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발이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부여잡고 나갑니다.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응고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죄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가오니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가정을 하시는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랑하시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만이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청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지금도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다시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중에서도 저희의 뜻을 앞세워 지은 죄 많습니다. 저희의 의를 세우느라 하나님 영광 가리운 죄 있습니다. 세상과 친구하며 죄 가운데 있는 줄 알면서도 떨쳐내지 못하고 주저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당연한 권리인 줄 누리며 더 많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고백드리오니 죄로 얼룩진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명철과 지혜로 살게 마시고 하나님 도우심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으로의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을 불어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 지하교회에서는 헌금과 11조를 낼 수 있는 십자가 높이 달린 예배당에서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생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중국의 교회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절박감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들의 하나님과 예배를 향한 간절함을 우리 제일교회 예배자들의 가슴에도 동일하게 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의 문제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내어놓습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시고 주님 계획 안에서 주님 도우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성교회 찬양이 드려질 터인데 올해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이 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대언하실 박성령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과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귀한 다음 세대의 행사 중에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주님의 비전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여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셋째 주 제이뉴스입니다. 2025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화부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아동부에서 믿음으로 라는 주제로 하나님과의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은혜의 흔적이 남도록 제일가족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아이들의 방학을 맞이하여 특별한 날을 선물합니다. 첫째, 27일 주일 학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영화를 관람합니다. 먼저 오전 9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오전 10시 30분 남문 메가박스로 이동하여 킹 오브 킹스를 관람합니다. 영화부 예배는 기존대로 오전 11시에 모이니 참고 바랍니다. 둘째, 8월 3일 주일 낮 12시부터 3시까지 친교마당에서 제일수영장 물놀이가 진행됩니다. 행복 가득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교육부 스페셜데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감리교 전국 부흥단 연합산상성회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연합산상성회는 8월 14일 목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광림수도원에서 진행되오며 회비는 1인 5만원입니다. 1일 참석자들을 위해 차량 운행이 매일 교회에서 저녁 6시 출발합니다.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는 광림수도원에서 드리며 교회에서 오전 5시 출발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은혜의 자리에 제일가족 모두 함께하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제일성서원 수료식이 오늘 주일 3부 예배 시 베델성전에서 있습니다. 1대1 제자양육 성경공부반 수료생은 강민정, 유형순, 이규원, 심예지, 역사순으로 읽는 구약통독반 수료생은 장영아, 하성희, 아동부 출애굽기 통독반 수료생은 강혜윤, 강혜준, 김수연, 김예은, 송하나, 임민아, 임민혁, 장준혁, 전예지, 조은아, 최주영 총 1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수료생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기타 안내입니다. 수원 특례시 기독교 촉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8월 10일 주일 오후 3시 중앙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은비찬양대가 특송을 맡았으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분들은 조성준 장로, 오내훈 권사께 신청하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연합속회가 오늘 주일 오후 1시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연합속회가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베델성전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아브라함 선교회에서 포도봉지 싸기와 옥수수 수확 봉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꽃꽂이 특별헌금을 김정순 권사께서 생일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정춘채 집사 홍창숙 권사께서 정춘채 집사 건강과 가정 신방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최효순 집사께서 김요한 대표이사 됨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제일가족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상반기 제일성서원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성서원은 지난 3월 2일부터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역사순으로 읽는 구약 통독, 아동부 출애굽기 통독까지 다양한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총 17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제일성서원 수료생들의 간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수료한 이규원 성도가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1대1 제자 양육을 수료하게 된 새가족 이규현 성도입니다. 저는 사실 냉담자로 몇 년을 지냈지만 40여 년 전 성당을 다녔던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세례명이 바르나바입니다. 천주교를 믿는 것이 제 배우자와의 결혼 조건일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 전도를 통해서 무교였던 제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이고 엄마, 누나, 동생까지 가톨릭 신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 가끔 습관적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호경을 긋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눈이 많이 내렸던 어느 날 친구 신윤석 권사의 자연스러운 권유로 이곳 수원 제일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성당 미사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첫 예배는 어색하고 요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중에 제 마음에 그 어떤 감동이 있었고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어 전주교인에서 개신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앙 여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지금은 본인에게 강요만 하지 않는다면 제 신앙생활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도 있고 내가 과연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말씀을 나누며 내 삶이 무엇보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신앙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 양육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적 인간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제자도의 의미를 배워가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말씀 암송을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도록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훈련을 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청만 하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모범이 되어서 선한 영향이 전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지만 이 모든 시간에 저에게 은혜의 시간이었고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 믿음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귀한 1:1 제자 양육 과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신 1:1 제자 양육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 신앙 간증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역사순으로 읽는 구약 통독을 수료한 하성희 성도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돌아보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어느 누군가의 은혜로운 간증, 무엇을 구하는 기도, 교회 활동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를 듣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고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앱으로 쉽게 간편하게 접할 수 있지만
직접 말씀을 펴고 묵상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구약 시대를 잘 이해하고 완독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부담감이 컸지만 이번에는 절대적 시간을 지켜 완독하고 싶은 제 결단을 기쁘게 받으셨는지 통독이 삶의 기쁨과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통독한 성경을 나누고 서로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역사순으로 있는 통독은 성경 목록의 순서가 아닌 구약의 역사를 5개의 시대로 구분하였습니다. 창조시대, 아브라함시대, 시대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성전시대입니다. 역사의 흐름으로 읽으니 그동안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레위기, 민수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내 백성이 되기 위한 거룩한 삶의 지침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우상 숭배와 왕들의 타락, 불순종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시며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면 제 딸 아이도 성경책을 갖고 와서 제 옆에서 읽곤 했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들이 은혜로웠습니다. 딸 아이는 아동부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지만 또래 여자친구가 없어서 항상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왔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궁금해서 교회에 가는 게 재미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엄마는 교회를 재미로 다녀?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친구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아이의 얘기를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로 충분했습니다. 구약 통독은 말씀을 통해, 가족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나를 다시 세우고 구원의 계획에 제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신학으로 이어지는 여정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제일성서원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료생들은 강단 아래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성인반 수료를 진행하고요. 아동부 아이들은 교육부, 아동부의 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호명하는 수료생들 강단 옆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반 수료생 강민정, 유형순, 이규원, 김혜란.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수료증 증서번호 25-73 이름 강민정. 위 사람은 제일성서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7월 20일 수원제일교회 담임목사 박성영. 증서번호 25-74 이름 유형순. 내용은 같습니다. 담임목사 박성영. 증서번호 25-75 이름 이규원. 내용은 같습니다. 담임목사 박성영. 증서번호 25-76 이름 김혜란. 내용은 같습니다. 담임목사 박성영. 다음은 역사순으로 읽는 구약 성경 통독 수료생입니다. 역사순으로 읽는 구약 통독 수료증 증서번호 25-77 이름 장영아. 위 사람은 제일성서원 역사순으로 읽는 구약 통독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7월 20일 수원제일교회 담임목사 박성영.
증서번호 25-78, 이름 하성희, 내용은 같습니다. 담임 목사 박성영. 모든 수료생들은 뒤를 돌아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자 훈련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역사 순으로 읽는 구약 성서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나는 그 간증이 땅바닥에 버려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표로 고백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수료생들 위해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말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남선교회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께서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나의 삶을, 아름다운 나의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옆 사람에게 선언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외모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으로 멋진 제일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멋져졌는 줄 아세요,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았던 덕분입니다. 지난주에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까? 유익이 있으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우리 제일성서원 이제 한번 매듭 지으신 분들 또 다음 과정이 있을 텐데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멋지지만 더 멋져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고, 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되는 경건의 유익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우리들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계속 걸리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내가 복음을 써가는 건 아닌가. 내가 복음, 목회를 하면서 복음서를 따라가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의 입장에서 나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복음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가 정신을 한번 차려보자고 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첫 번째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다가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9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죄인을 부르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9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바리새인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바리새인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딴지를 걸고 있어요. 책을 잡으려고 그렇게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 지금 마침 예수님이 누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죄인들하고.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누구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바리새인들의 눈에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리고 그 죄인들 옆에 누가 있어요? 세리들이 있습니다. 세리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
원래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기준에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기준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저 사람은 죄인이고 잘못된 사람이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었던 사람. 그럼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법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똑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딴지 아닌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원래 교회에서도요 뭐만 하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참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나 못해, 그건 안 돼, 그거 해서 뭐해. 야, 오늘 남선교회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샀던 반팔이 똑같은 색일진 절대로 몰랐습니다. 반팔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그 예전에 중보기도실로 쓰던 방을 우리 남선교회 분들이 매주 모이세요.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얼마나 재밌게 지내시는지 모릅니다. 저희 방이 옆이라 다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에 대한 뒷담화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주 전부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찬양. 근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원래 그랬던 사람들. 불평, 불만, 원망, 악평 가운데 있었던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딴지를 걸고 있어요. 아니 너희 선생님은 왜 죄인하고 밥을 먹냐?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리들하고 밥을 먹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살짝 넘어가면 좋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장부터 이 9장이 기록되어지기 전까지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책 8장 한번 펴보실래요? 8장 1절의 말씀 위에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그리고 14절 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치셨어요? 다 고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또 23절의 말씀에 위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또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9장의 말씀으로 넘어와서 1절 위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선포된 직후에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순간,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회를 틈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잘못된 행위나 말 한마디 꼬투리를 잡으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거 한번 걸리기만 해봐.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만약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라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괜히 한 말씀 하시면 꼬투리 잡게 분명한 상황이니까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참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 나는 이 땅 가운데 왔을 때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옆에서 수발을 들다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 이 사태를 또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아마 전전긍긍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을까?
왜 죄인을 부르셨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이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셨대요. 어디를 떠나셨을까요?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사실은 그 자리에 더 계셨어야 돼요. 제자들은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더 좀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또 박차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을 목적지로 향해서 가셨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성경에 어떻게 하시다가 지나가시다가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의 오지랖이 참 넓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세관은 어떤 곳이냐? 텔로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써요. 텔로니온은 세관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관세청처럼 큰 건물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곳은 톨게이트입니다. 톨게이트. 유료도로 있잖아요. 유료도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시작점이 있고 끝점,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잖아요. 그럼 입구에서 옛날에는 티켓 받았어요. 그리고 출구에서 그 티켓 주고 돈을 정산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이패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전에는요, 그 티켓도요 기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써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써준 거 가지고서는 어디 수원에서 받았으니까 저기 부산을 가든지 저기 광주를 가든지 거기 도착하게 되면 그 톨게이트에서 그 표 주고 그 사람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카드 받습니까? 카드 안 받아요. 현금 받습니다. 현금 받아가지고서는 거슬럼들, 그 사람들 그냥 그 지폐 그다음에 뭐 몇백 원 거슬린 거 손에 딱딱 붙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서 일하는 분들 너무너무 답답하겠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월급이 센 줄 알아?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요 그냥 갖고 오는 돈이 꽤 많았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빌딩으로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주차장 사업을 해요. 어느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가지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자동화로 바꿨어요. 자동화로. 그랬더니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그걸 막 반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밀어붙여서 바꿨어요. 그리고 1년 딱 지났더니 주차 수입이 얼마가 증가가 있냐면 이제 놀랄 준비 좀 하시고 하나도 안 놀라시니까 8천만 원이 증가를 했대요. 얼마가 증가해요? 8천만 원. 그동안에 현금으로 받고 현금으로 줬는데 얼마가 증가했어요? 8천만 원. 그럼 그동안 이게 1년이면 8천, 2년이면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10년으로 하자고요. 10년으로 하면 얼마가 센 겁니까? 그만큼이 센 거예요. 그만큼이. 세관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절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세금을 받았던 사람이 세리였고,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관원이에요.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세금 납부하는 창구에 있었던 사람. 아니 예전엔 그렇지도 않았죠. 직접 일일이 집을 찾아가면서 회사를 찾아가면서 장사하는 곳을 찾아가면서 이만큼 세금이 나왔으니 세금 납부하세요. 일부는 인마이 포켓하고 나머지는 로마로 보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한테 밑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30% 세금만 내도 되는데 나중에 100% 부과될 수도 있어요. 누구 맘대로 세금을 매기니까? 이 세리가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막 옆에서 세리를 욕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회적으로 돌려서 왜 너의 선생은 죄인들과 세들과 함께 밥을 먹냐, 그거 잘못된 건 아니냐 항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상스러운 장면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고 있고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세리인 마태를 지명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을까? 왜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던 죄인인 그 사람을 콕 집어서 부르셨을까?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이 죄인된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따라갔을까? 마태, 여러분, 마음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돈으로 보였을 겁니다. 저 사람의 손에 있는 돈도 내 돈이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주머니가 두둑했을 겁니다. 배는 골랐을까요? 불렀을까요? 배가 불렀을 거예요. 등이 차가웠을까요? 등이 따뜻했을까요? 등이 무지무지하게 따뜻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어렵게 세일에 일을 했는데 점점점 나아져요. 선배들한테 이렇게 보니까 배우는 게 뭡니까? 돈을 이렇게 하면 점점점 불릴 수 있겠구나. 지금식으로 따져보면 20몇 평 살다가 30몇 평 살고 40몇 평 살고 그렇게. 근데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알아요.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자존심에 밥 먹여줘. 그 앞에 와가지고는요 대놓고 뭐라고 하지도 못해요. 왜?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을까 봐. 그러니까 즐기는 겁니다. 처음에 조금 찝찝했겠죠. 그런데 점점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즐기기 시작했을 것이고 주머니는 더 두둑해지고 배는 불러오고 등은 더 따뜻해지고. 야, 이거보다 더 좋은 직장이 어디 있어. 아이들 키워가면서 아이들 저 로마로 유학 보내고 싶은데 주머니가 두둑하니까 야, 이렇게 한번 가르쳐볼까 저렇게 가르쳐볼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모르지만 그때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런데 죄인 취급받았던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왜 예수님은 죄인인 마태를 부르셨을까? 왜 지혜인으로 취급받고 있었던 그러나 현실 가운데 안주하면서 세상에 주는 만족감 가운데 빠져 있었던 마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장 빛나는 순간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빛나는 순간. 마태에게부터 좀 해보자고요. 마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지만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헬라어로 불려진 이름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레이라고 불렸지만 그가 이제 로마 제국 하에 세관원, 세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태라고 불려졌어요. 마태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을 그가 볼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을까?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반겨 맞아주는지 조금 나를 거리 두고 싶어 하는지 둔한 분들은 모르지만 세리인 마태는요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리의 일을 하게 되면서 늘 언제나 이런 자괴감에 빠지진 않았을까? 내 이름이 마태인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내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나를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어우 저 죄인, 저 착복하는 인간, 그렇게 떠들고 있는 그 이야기를 아마 마음속으로 듣게 되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수없이 밀려오는 자괴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상하죠. 세간에 앉아있던 자신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불렀을 때 그때 마음속에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었고 그 순간이 바로 마태에 있어 가장 최고의 순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 저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진짜 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선물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지나가시다가, 그럼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디 들릴 때도 있지만 즉흥적으로가 아닙니다. 누구는 즉흥적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늘 언제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죄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겉은 번지르르하게 살고 있는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알았어요.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구나. 이 순간을 붙잡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규현 성도님께서 오랫동안 캐톨릭 신사로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성부 성자 이렇게 하신대요. 부인 되시는 분이 반대했는데 오늘 간증 들어보니까 서로에 대해서는 노타치하자 그러면서 허락해 주셨다니. 근데 여러분, 그곳에도 느끼지 못했던 따스함과 가장 빛나는 순간을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규현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죄인이었던 세리마태 가장 빛나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으로 여러 말씀을 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쳐지고 나병 환자도 고쳐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아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병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 동안뿐만 아니라 마태를 불렀을 때에 죄인이었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심전심이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 또한도 사역을 감당하며 최고의 순간을,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부르실 때에 죄인이 영원한 복음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가장 빛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죄인이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찾아 나서는 그 순간, 가장 빛나는 순간.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실까?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들에게도 가장 빛나는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가 부름을 받았던 그 순간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을까?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순간만이 마태에게 있어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을까? 그러다가 다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을 처음으로 마태가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문장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42대까지 쓰다가 자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자기 이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엄청나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 족보에 내 이름이 없다니. 그런데 그 계보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적어가며 그때가 마태에게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가 우리 족보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족보 얘기 많이 하세요, 안 하세요? 잘 안 하죠. 족보 얘기, 무슨 족보 얘기 합니까? 고향 물어보고 뭐 학교 물어보고 뭐 어느 교회 다니냐 그 정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너는 어느 공파 어디에 몇 대 손이고 학렬은 어떻게 되고 좀 그런 얘기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족보가 밥 먹여주나요 요즘? 족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줍니까? 족보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직장에 취업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서울에서 있다가 수원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S전자 다니십니까? 그래요. S전자. 그래서 저는 S전자는 아니고 S에 다니는 건 맞습니다. 수원제일교회의 S.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한참 전인데 저희 아버지가 우리 가문의 족보다 그러고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린 나이지만 나도 족보 있는 집안에 있는 뼈대 있는 자손이구나. 족보라는 게 사실 지금은 하찮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 자긍심을 주기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레이 그리고 마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적어가면서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다고는 기쁨을 선언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써내려간 줄로 믿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했을 것 같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적어가면서도 가장 빛나는 순간.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1 제장 양육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당신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당신의 신앙 고백을 써보세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중 8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적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전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쓴 걸 본 적도 있으면 예수님은 나빠요. 예수님 어떻다고요? 나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시니까 나빠요. 그런데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다 좋다고 하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나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그런데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마태가 적어가면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큰 감동이 이 마태에게 밀려들었겠습니까? 마태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 기사를 기록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떡을 너한테 줄 테니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또 감사 기도를 드신 다음에 잔을 돌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 마태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때, 그러나 고난당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다시 적어가던 그때가 마태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마태가 숨어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숨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숨어서 그 장면을 보는데 세리였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마 데자뷰 됐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늘 언제나 버림받아 주머니는 두둑해요. 배도 불러. 등도 따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손가락질, 저 밑바닥으로 깔아앉는 자신의 모습, 숨고 싶었던 자신의 삶, 그런 삶 가운데 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사실 그의 폐부를 찔렀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니 그때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또 듣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증거하겠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 그가 그의 복음서를 매듭짓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셨을까? 왜 예수님은 죄인 취급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리인 나를 부르셨을까? 그 질문을 다시 던져가면서 그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적어가며 그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실 때가 예수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내 이름 석자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나의 삶이 되어졌던 기쁨,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요, 마태는 뭐라고 증언했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가장 빛나는 순간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좀 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저녁 집회도 별로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겟셋만에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도 여러분 나오시라고 제가 막 강조하나요? 잘 안 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나 나오라고 그러고. 근데 요즘 제가 강조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뭐가 있어요? 전국 부흥단에서 하는 산상성회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진짜 싫었습니다.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냐면 C가 나왔어요. C. 뒤에 숫자까지는 안 나왔어요. AC 그랬어요. 또 가야 돼. 수련회 또 포천기도는 또 가야 돼. 도망갔다가 붙잡혀가지고서는 박성령 잡아 그래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었던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장 빛나는 순간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오늘 뉴스에 2차 신청하고 주보에도 2차 신청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14일 날, 15일 날, 그리고 15일 새벽에 차량 운행한다고 그랬더니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차량 운행하니까 나는 그럼 안 갈래 그러신대요. 수련회장에 모투리 2박 3일 동안 가 있어. 회비도 내야 되고. 여러분, 그게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2박 3일 가시되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겠다고는 뜻이지, 이게 본말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14일, 15일 새벽, 저녁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A씨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박 목사 얘기 좀 들을 걸, 그때 8월 14일부터 16일 저기 광림 수도원에 가서 그때 가라고 그렇게 그냥 강단에서 얘기할 때 내가 얘기 좀 들을 걸. 후회야 소용이 없을 때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을까? 가장 빛나는 순간을 선물해 주고 싶으셔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로부터 가장 빛나는 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거 정말 무서운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근데 그 길 가기가 쉽습니까? 그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있는 문은요 또 좁은 문입니다. 저는 마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저 숨어서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인정했다가는 나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나중에 마태복음을 써가면서 회개하며, 그래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지. 내가 세리로 있었을 때 세관에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고 있을 때 나를 불러주셔서 사람 만들어주시고 영혼의 생명의 기쁨을 주셨지. 눈물을 흘리면서 마태복음 쓰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사명, 주님의 지상대 명령을 증언하면서 그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리라,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결단이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모양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 죄인들을 불러주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우리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주님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맞아 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갈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죄 많은 인생들을 불러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쁨을 보며 예수님은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길로 돌아섰을 그 가장 빛나는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마귀와 그 수하들의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는 우리의 인생길,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죄인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차고도 넘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보며 영광의 주님을 내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나치지 않도록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 따라 주님의 시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로도 자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시고 하늘의 뜻과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셔서 서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결단한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오늘 특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남선교회와 제일 성서원 수료생들 위에 모든 예배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